법화경이 말하는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입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이 나와요.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감정을 드러내고, 말로 싸우고, 말로 화해하고, 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나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말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봐요. 대부분은 흘러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어떤 말은 달라요.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아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깊이 박혀요. 왜 어떤 말은 사라지고 어떤 말은 남는 걸까요? 법화경은 이 질문에 아주 깊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법화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요. 말이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고 해요. 말은 씨앗이에요. 뿌린 씨앗이 반드시 어딘가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심어지는 거예요. 이 관점이 말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요. 우리는 보통 말을 생각의 표현이라고 봐요.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한다고요. 근데 법화경은 반대의 관점도 함께 이야기해요.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푸념으로 하는 말이에요. 확신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뱉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씨앗이 돼요. 그 씨앗이 내면에 심어지고 반복될수록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진짜로 안 된다고 믿게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 확신이 없었더라도 그 말을 반복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요. 법화경이 말하는 말의 씨앗은 바로 이 원리예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그리고 상대방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조심하라고 해요. 사람들이 가장 함부로 말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차피 안 돼.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혼잣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법화경은 말해요. 그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 가장 깊이 심어진다고요. 혼잣말이 가장 무서운 씨앗이에요. 왜냐면 아무 방어막 없이 그대로 내면에 들어가거든요. 남이 뭐라고 하면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은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법화경이 경고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자기 운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힘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말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법화경은 그래서 말에 앞서 물어보라고 해요.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해요.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이 말이 이로운가? 이 세 가지를 물어보고 셋 다 해당할 때만 말을 하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까다로워 보여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말을 해야 하면 아무 말도 못하겠다 싶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달라요.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순간 말의 절반 이상이 걸러져요. 그 걸러진 말들이 대부분 불필요한 말들이에요. 푸념, 험담, 남을 깎는 말, 과장된 말들이요. 그 말들을 걸러내고 나면 남은 말들이 훨씬 무거워져요. 가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정어라고 해요. 바른 말이에요. 8정도의 정어가 있어요. 수행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예요. 정어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 단순하게 들려요. 근데 이걸 하루 종일 지키면서 살아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헛된 말을 하는지, 얼마나 많이 남을 깎는 말을 하는지, 얼마나 자주 감정에 실려 거친 말이 나오는지 의식하고 나면 놀라울 정도예요. 법화경은 이걸 한 번에 다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는 것. 그 알아차림이 수행의 시작이에요.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말을 아주 잘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탄탄했어요.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요.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말을 잘하면 좋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법화경의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말이 많아지면 그 말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생겨요. 내 말이 맞아야 하고, 내 주장이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틀리면 안 된다는 집착이 생겨요. 그 집착이 진리를 가려요. 내가 옳다는 걸 지키려다 보면 진짜 옳은 것이 보여도 인정하기 힘들어져요. 침묵은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해줘요. 말을 멈추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공간이 열려요. 그 공간에서 진짜 배움이 일어나요. 법화경이 말의 힘과 함께 깊이 이야기하는 게 침묵이에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불편하게 느껴요. 대화 중에 침묵이 오면 뭔가를 채워 넣으려 해요. 어색하니까요. 말이 없으면 관계가 끊기는 것 같고, 내가 무능해 보이는 것 같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화경에서 말하는 침묵은 달라요.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 안에 가득 찬 것이 있어요. 법화경에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설법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어요. 대중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있을 때 가섭 존자만 빙그레 웃었어요. 이것이 이심전심이에요. 말 없이 마음이 마음으로 전해진 거예요. 이 장면이 침묵의 본질을 보여줘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오히려 작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커다란 것들을 담는 그릇이 침묵이에요. 법화경에서는 침묵을 수행의 도구로 봐요. 말을 멈출 때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자기 내면의 소리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무 시끄럽거든요. 밖에서 오는 소리도 시끄럽고 내 안에서 쉴 새 없이 떠드는 소리도 시끄러워요. 그 소음 속에서 진짜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침묵은 그 소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말을 멈추고 생각도 좀 멈추면 그 조용한 틈에서 진짜 내 소리가 들려요. 내가 지금 진짜 뭘 느끼는지, 내가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요. 법화경은 말해요. 말이 많은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라고요. 강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어요. 얕은 물이 소리가 커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깊은 사람은 말을 아껴요. 그 아낀 말이 나올 때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가 어디서 오냐면 침묵 속에서 걸러진 거예요. 충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정제된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들려요. 말이 많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이 많을수록 빈말이 섞여요. 반면에 침묵을 아는 사람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법화경이 침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화가 나서 거친 말을 해요. 그 말에 말로 대응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더 커져요. 말이 말을 부르고 감정이 감정을 자극해요. 근데 침묵으로 대응하면 달라요. 불이 꺼져요. 상대방의 화가 침묵 앞에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요.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틀린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잡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법화경은 말해요. 그 순간의 침묵이 용기라고요. 약함이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게 더 힘드니까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뭔가가 가라앉아요. 내 감정도 가라앉고 상대방의 감정도 가라앉아요. 그러면 비로소 진짜 대화가 가능해져요. 말이 씨앗이라는 이야기를 더 해야 해요. 씨앗은 뿌리는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이 자라면 주변에도 영향을 줘요.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줘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져요. 그 사람의 말이 씨앗이 돼서
내 마음에도 심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항상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그 말들이 에너지가 돼요. 법화경은 이것 때문에 말을 수행으로 봐요. 내 말이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소통이 아니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의식하면서 하는 것. 그게 내 삶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는 수행이에요. 법화경이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듣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해요. 말을 잘한다는 게 뭔지 사람들은 보통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 설득력 있게 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법화경은 달리 봐요. 말을 잘한다는 건 잘 듣는 것이라고 해요.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을 설명할 때 세상의 소리를 듣는 존재라고 해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어디서 오냐면 듣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들음이 자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뭔가를 해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들어주는 게 자비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누군가가 내 얘기를 진짜로 들어주는 것 아닌가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것이요. 그게 치유거든요.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근데 진심을 다 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말과 진심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로 힘든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는 많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물어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 궁금한 경우가 있어요. 그 간격을 읽는 사람이 진짜 잘 듣는 사람이에요. 법화경은 그게 수행이라고 해요. 말 뒤에 있는 것을 듣는 수행이요. 그게 왜 수행이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가능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판단, 내 경험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잠깐 옆에 두고 온전히 상대방 쪽을 향해야 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들어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것에만 반응하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흘려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경청은 그보다 깊어요. 이해가 안 돼도 듣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도 듣는 거예요. 판단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 듣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치유가 된다고 해요. 말하는 사람이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듣고 있구나. 그 느낌이 상처를 낫게 해요. 법화경에서 침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연의 침묵을 예로 들어요. 새벽에 고요함이 있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고요함이에요. 그 고요함 속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내 숨소리가 들려요. 이 고요함이 침묵의 본질이에요.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가득 찬 거예요. 사람의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한다고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 생각이 정제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진심이 올라와요. 말을 하기 전에 잠깐의 침묵이 있을 때 그 침묵 뒤에 나오는 말이 달라요. 충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차이가 관계를 바꿔요. 성급하게 내뱉은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한 박자 멈췄더라면 하지 않았을 말들이에요. 그 한 박자가 침묵이에요. 법화경에서 말의 상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법화경에서 말의 힘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말이 칼보다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래 남아요. 어릴 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말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마음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박힌 말은 쉽게 빠지지 않아요. 법화경은 이것 때문에 특히 상대방이 힘들 때 하는 말을 조심하라고 해요. 힘든 사람한테 하는 말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려요. 방어막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듯 한 말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로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받고 싶은데 충고를 들었을 때요. 그냥 옆에 있어 줬으면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요. 그래서 법화경은 말하기 전에 물어보라고 해요. 이 말이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내 불편함에서 나오는 말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말의 질을 완전히 바꿔요. 그리고 법화경이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깊이 다루는 게 있어요. 내면의 침묵이에요. 밖에 소음을 줄이는 침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소음을 줄이는 침묵이에요. 사람의 머릿속은 쉴 새가 없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고 내일 있을 일을 걱정하고 방금 한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신경 쓰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하고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 내면의 소음 속에서 현재가 사라져요. 지금 이 순간이 안 보여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내 머릿속 소음에 가려져서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침묵의 수행은 그 내면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되면 말이 달라져요. 내면이 조용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소음 속에서 나오는 말과 달라요. 더 정확하고 더 진심이 담겨 있어요. 법화경은 결국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말과 침묵은 반대가 아니에요. 침묵이 말의 뿌리예요. 침묵이 깊을수록 말이 힘을 가져요. 침묵이 없는 말은 뿌리 없는 나무 같아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사라져요. 반면에 침묵에서 나온 말은 그 무게가 달라요. 오래 남아요. 사람의 마음에 닿아요. 일상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거예요. 딱 한 박자만요. 그 한 박자에서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말수가 줄어요. 대신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요. 핸드폰도 보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시간이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불편해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조금 지나면 들리기 시작해요. 내 안의 소리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말도 잘해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말이 헤매요. 자기 자신이 명확한 사람의 말은 명확해요. 법화경이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를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둘은 하나예요. 침묵이 깊어질수록 말이 힘을 가져요. 말이 힘을 가질수록 침묵이 더 소중해져요.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봐요. 함부로 한 말이 있으면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봐요. 그리고 오늘 하루 조용한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봐요. 없었다면 내일은 딱 5분만 조용히 있어봐요. 그게 시작이에요. 법화경이 말하는 말의 수행이 거기서 시작돼요.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받는 충격 중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충격이에요. 법화경을 접하고 나서 하루 동안 자기가 한 말들을 돌아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말을 했구나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필요한 말이 얼마나 됐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알아차리는 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말을 줄이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이 필요한 말이었는지, 그냥 흘러나온 말이었는지,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달라져요. 그리고 침묵에 익숙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오래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침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대답하기 전에 잠깐의 정지, 그 작은 침묵들이 쌓이면서 내면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법화경은 이 수행이 거창한 게 아니라고 해요.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말 속에서 하는 거예요. 매일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절에 가야만 수행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거, 침묵의 한 박자를 갖는 거, 그게 법화경이 말하는 말의 수행이고 침묵의 수행이에요. 법화경에서 말의 힘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칭찬과 격려의 힘이에요. 법화경 안에는 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미래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제자들이 실제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도 똑같이 작동해요. 누군가 나한테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진심으로 말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 생각해봐요. 그 말이 힘들 때마다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말이 포기하고 싶을 때 버티게 해주지 않았어요. 말의 씨앗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믿어주는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 안에서 자라요. 법화경이 칭찬과 격려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말들이 사람을 키우는 씨앗이거든요. 반대로 법화경이 가장 경계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이에요. 너는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런 말들이요. 이 말들도 씨앗이 돼요. 그것도 강력한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심어진 사람은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돼요. 그래서 법화경은 말해요. 누군가의 가능성을 닫는 말을 하지 말라고요. 그게 그 사람한테 큰 해를 끼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법화경에서 말과 침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도달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진심이에요. 말이 힘을 가지려면 진심이 있어야 해요. 침묵이 깊으려면 진심이 있어야 해요. 듣는 것이 치유가 되려면 진심이 있어야 해요. 기술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말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법화경이 말하는 말의 수행의 본질이에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기술이 담긴 100마디보다 강해요. 진심으로 듣는 침묵이 형식적인 대화 시간보다 더 깊이 연결해줘요. 법화경이 말하는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는 결국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나요.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 봐요.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것. 그것만요. 그게 쌓이면 법화경이 말하는 정오에 가까워지고, 그게 쌓이면 침묵의 힘을 알게 되고, 그게 쌓이면 내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박자 안에 둘 다 있어요. 법화경이 말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말도 수행이고 침묵도 수행이에요. 그리고 그 수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